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교재. 아, 네. 예. 말을 뭐로 있어요? 비싸. 드릴까요? 보시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동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늘 찬양하는 게 있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 뵈면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저는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임재 찬양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부산의 남천교회를 다녔습니다. 고신적 교회인데 남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의자가 교회를 남천국민학교 앞에서 2층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의자 몇 개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교회를 다녀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또 수많은 전도사님이 왔다 가시고 또 부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때가 이제 터줏대감이 되어질 때가 왜냐하면 제가 뭐 어제 몇 개 없을 때부터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성도님 몇 없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제 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뭐 담임 목사님까지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됐는데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성가대 하고 싶어가지고 성가대를 했거든요. 교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을 보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건축도 다 해놨거든요. 교회 건축도 다 해놨지.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로 얼마나 많이 선보러 오는지 몰라요. 많을지.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늘 했어요. 기도를 뭘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목사님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생이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파자마 입고 봐서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파자마 입고 하나님 말씀 봐서 되겠냐? 그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화장실에서 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거지하면서 듣고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겁게 대하십니까? 제가 기도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얼마나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데 제가 하나님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거든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해야죠. 네, 그분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저분은 아니시고요. 이송신 목사님이라고요. 한번 교재 좀 나눠주세요. 이송신 목사님이라고 보낼 송자 믿을 신자. 너무 좋다. 할아버지가 또 고신에
베파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아드님이시래요. 독일에서 개척교회를 한 6개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와, 그분이 오시고 나서 전도의 캐치프레이드가 뭐냐고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캐치프레이드였어요. 그래서 배너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설교를 잘하니까 그때 우리 이사했을 때가 150명에서 180명 사이쯤 됐거든요. 그 남천동은 외국 사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삼익 아파트가 새로 지어갔고요. 외국 사람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지식층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와, 설교 들으려고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도 거기서 만났지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치과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동물의 많은 눈들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뭘 좋아하느냐고 하면 영화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잡지 보는 걸 좋아해서요. 여성 잡지를 좋아해서요. 재밌죠? 근데 그 이유를 말하시는데요. 영화를 보아야만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여성 잡지, 탑 클래스의 여성 잡지를 봐야 여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것이 전부 설교에다 배어 나오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배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자기 이야기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이 있었지만 제 가슴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러 왔는데 설교가 뭡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써 있네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하시. 그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와,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맞아.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만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뭐가 더 필요하겠냐?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내 편. 네, 내 편. 하나님 내 편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제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큐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함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큐티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 성공의 90%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이상하게 얘가 은혜를 받았는지
하루는 목사님 앞에 오더니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이게 미쳤나. 근데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늘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온다고 하면 그럼 끝난 거예요.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죠. 이삭이가 어느 날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다 듣겠나이다. 우리 이삭이 얘기들 어머니 기절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엄마가 뭘 못 주겠냐고요. 다 주죠. 그러니까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 시간을 따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큐티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큐티 시간을 왜 가져야 합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능력이 없고 예수 믿고도 뭐 비리비리비리 하고 예수 믿고 맨날 찌질이 풍상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는 우리도 예수님 보는 게 늘 비리비리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능력자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힘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보면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흙수저처럼 태어나가지고 자기 비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학벌 같은 게 여러 가지로 부족해가지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아내가 일하는 사람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뭐죠? 저장 강박증.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일단 한 5%에서 8%쯤 된대요. 그렇게 많대요. 저장 강박증. 그러니까 왜 집이 완전히 쓰레기처럼 이렇게 하는 못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막 쌓아놓고 못 버리는 사람. 그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나 하고도 생각하면서 어제 유튜브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비하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흙수저로 비관하는 사람도 많고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도 많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오지 못했어요. 무디라고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패의 대명사잖아요. 실패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능력자가 된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도 왕따 당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왕따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요셉도 완전히 가족부로부터 왕따 당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를 통해서 버림받았던 팔려졌던 사람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이 구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까 능력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능력자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조용히 목사님은 폐병 환자잖아요. 하용영 목사님 폐병 환자잖아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다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빌빌한 사람, 육체적으로는 빌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강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가 조용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자존심은 세가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관광비자밖에 없어도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 내 일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 내 일 하셔. 그런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큐티 세미나 한 명이면 어때? 그 한 명이 다윗이 될 수 있고, 그 한 명이 요셉이 될 수 있고, 그 한 명이 오늘 무디가 될 수 있고, 그 한 명이 존 웨슬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지 휘필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속으로 모이면서 다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 다 속으로 모임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대집회 가서 뒤집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큐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받는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때, 느낌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귀히 여겨질 때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가요. 사랑받는 존재로 자존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밖에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코로나 할 때 죽을 고비를 해서 이머전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하나님 왜 살려주셨나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고 조용히 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적어봤어요. 그게 이 페이지예요. 앞뒤로 적어봤어요. 하나님 왜 나 살려주셨습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큐티 사역 한다며. 큐티는 네가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큐티는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이후에는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큐티 세미나 하면 다른 것부터 먼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에 살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딱 들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바로 직전까지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딱 들어오니까요, 새롭게 큐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요 왜 해야 되느냐고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김창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좋은 거하고 나쁜 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술 먹는 순간에는 되게 좋잖아요. 술 먹는 사람은. 그죠? 근데 술 먹고 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잖아요.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의 구별법은 간단하더래요. 끝날 때 느낌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 때. 시작은 되게 좋아. 술 먹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약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것. 그런데 뭐예요?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끝이 그렇잖아요. 마약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뭐예요? 세포가 자꾸 다 죽어요. 마약하면 세포가 죽는데요. 그냥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게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죠. 마약 많이 하는 사람들은. 끝이 그런 거예요. 운동은요 정말 하기 쉽잖아요. 참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쫙 흘리고 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상쾌한 거예요. 끝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를 두 군데 생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전도사님 교회를 세 군데를 생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고 나면 너무 좋고 너무 좋죠.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한 거고 돌아본 거 너무 좋은 거예요. 큐티요 정말 사람들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징그럽게 하기 싫어해요.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징그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징그럽게 하기 싫어해요.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월요일마다 자녀들하고 큐티 나눔 하거든요. 이것들이요 수없이 이야기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마디가 오늘 저는 큐티를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나누시죠. 그렇게 리드하고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야 우리 모이는 날이라도 한번 저 큐티책 좀 보고 온나. 엄마가 그거 맨날 큐티책 챙겨가고 너희들 뉴욕에 그거 보내주는 것만 해도 네 그 다음 되면 자 우리 큐티 나누시죠. 그리고 자기는 딴 거 설교 들었던 거 가땜에서 뭐 훈련 받았던 거 그런 거 나누는 거. 그리고 어느 날 했대. 조금 전에 했대.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마음 문 여는 거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누가 사단이 못하게 할 때.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끝이 좋기 때문에.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큐티는 하는 거예요. 큐티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범죄한 영혼이잖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사라졌어요? 사망이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는 이야기는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흙만 남은 거예요. 사람은 흙하고 생기가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된 거거든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흙하고 생기하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흙하고 생기하고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떠나져 버렸어요? 생기가 떠나져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흙이에요. 사람처럼 우리는 저 무덤에 있는 흙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생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큐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가 비로소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 좀 나눠. 우리 사람처럼 삽시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흙으로 살았어요. 흙은 어디에 다 있어요? 무덤과 함께 저쪽에 다 있어요. 더 이상 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명령대로 지키는 거. 이 큐티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헐고로 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신을 교묘히 속이는 것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변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로렌 커밍 우리 하용경 목사님에게 도전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마음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와 일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LA 지역에서 가장 많이 큐티 사역을 통해서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저는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내 삶에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이요.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걸 큐티를 통해서 맛보아라는 거예요. 그게 유지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애틀에 가면 형제교회 목사님, 건준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를 만들지 않고 사람이 크는 교회를 이루게 한다. 성도가 성숙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 늘어나는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크는 교회를, 사람이 성숙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큐티를 그 교회에 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깨어진 교회, 나눠진 교회, 상처 많은 그 교회 가갖고 뭘 해, 젊은 나가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앉혀놔놓고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이거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70대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자꾸 큐티 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아니라 성숙.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는 사람, 크게 되어주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가자. 그러면서 예를 썼더니 지금의 시애틀 형제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최연아 선교사님의 강의를 유튜브에 가서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요 26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8년 9년 동안 차 없이, 중고차 하나 없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 어디? 갈멜산 밑에.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년 딱 지나니까 가이가 그렇게 선교사로 가기로 눈물 콧물을 가지고 흘리면서 정말 준비하면서 CCC에서 준비해서 선교에서 준비하고 갔는데 2년 그렇게 살고 나니까 보기가 싫더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만큼 하루 타임을 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26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전해줄 줄 알지 않습니까? 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짓밟았다. 생각해봤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녀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로 살아오지만 진정한 아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교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내한테는 선교사가 안 됐던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아내가 선교사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자식과 아내는 그렇게 하면서도 딸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끌려왔지 내가 선교하러 왔냐고. 맞잖아요. 충격을 엄청 받아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대요. 하나님 너 이스라엘 변화시키고 싶냐? 예, 저는 이스라엘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너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싶냐? 예, 저 유대인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싶지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분이 그랬다니 선교사님 최연아 선교사님 우리하고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나콩콩이야 니나 변화라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시간들, 하나님과 깊이 만남의 시간, 지금도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태정아, 나의 소원은 너와의 동행이라고. 제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루려고 하지 마라. 나하고 놀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하고 놀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위해서 나 외롭다.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저것들이 바빠갖고 나 예수는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하윤영 목사님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봉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만나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하윤영은 그걸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제발 돌아다니지 마라. 제발 목사를 좀 따라다니지 마라.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다 라고 하는 것이 하윤영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무 외롭다. 난 너무 외롭다.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하는데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간 갖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시간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손태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5분간 커피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간식 하나씩 대로 드시고 남으면 애들 아니니까 들고 들어가시지. 아들님 맛있는 거 있어. 고구마 딱 냄새. 비싸니 빵, 네. 고구마, 예. 주스, 사과 얼른 5분 지금